달 들어서 시편을 큐티하게 되는데요. 시편을 보실 때 보면 늘 시편에 표제어라고 해서 꺾기 표시가 있죠. 그래서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오늘 13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 다윗이 지은 건 아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쓴 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으로도 좋지만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된 또 자신의 삶들을 고백하는 건데요. 이 찬양, 우리 시편은 크게 5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어요. 시편을 보실 때 좀 이거를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전체 시편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시편은 먼저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말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쭉 있죠. 네,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시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시는 주로 예배 가운데 예배로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내려오면서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잘 익숙하지 않지만 제왕시라고 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지혜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혜시죠.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2편은 제왕시죠. 그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진정 왕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왕들 까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마지막으로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말 그대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억울함, 속상함들, 원수의 형통에 대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5가지 시를 제가 간단히 이제 종류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 어느 시가 제일 많을까요? 시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편이기 때문에 찬양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탄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탄원시의 분량이 대략 40%가 돼요. 여러분 40%면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탄원시가 40%다. 근데 저는 이것을 탄원시가 40%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인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탄원할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편 속에 이 탄원시가 40%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감사해요. 만약에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시만 있었다면 좀 우리의 정서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속상해 못 살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성경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잘못 알으니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뭐 사람이 만들었다 하지요. 안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탄원시인데, 자,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탄원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시는요 운율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있어. 운율을 봐야 돼요. 그럴 차원에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뭘로 다 끝나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나를 영영이 잊으시니 어느 때까지 저를 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감추시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나 해결되지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욕하고 나를 참 자기가 교만하게 하는데 그 원수들의 그 자긍함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 두고 봐야 합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 long time?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제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인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질병이 나아질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좀 이렇게 약도 쓰고 기도도 하면 좀 뭔가 호전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좋아졌다가 또 다시 약해지고 약해지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건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닌가라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심들이 생길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아니면 모든 관계 속에서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관계들이 약해지고 또 물질이 자꾸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타이밍에 너무너무 안 맞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 아세요? 그 동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막 떨어졌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 팔았는데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샀대라는 거예요. 동학개미들처럼 이때 주식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IMF를 겪어보고 했지만 주식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기업 같은 데는 그 주식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해서 막 그렇게 샀다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벌고 하는데 하나님 쟤는 왜 이렇게 하는 마다 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가는 직장마다 이렇게 오래 못 다니고 왜 이런지 하나님 참 너무 남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좀 속상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편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들은 참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과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런 솔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기도 나올 때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와 또 시간 안에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기도할 때 굳이 너무 절차에 매일 필요가 없이 중요한 건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솔직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 원망도 나오고 투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코 불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께 원망해요? 아니에요. 실은 속상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꼭 불신앙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 막 떼쓰면서도 엄마 붙드는 거 경험하시나요? 엄마가 때려도 애가 막 울면서 막 엄마 싫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달려들잖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마음이 시인의 그런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쉽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죠. 오늘 시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원망과 불평, 이게 어떻게 보면 탄원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불신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자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때로는 목원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분들이 지금 어린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불신앙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주는 것을 해줘요. 리더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코드만 잠깐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얼굴 숨기십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단어저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탄원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연약한 지체들이 이런 걸 할 때 일단 들어줘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육하 원칙을 가지고 딱 바른 소리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준 다음에 그 코드를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갈망. 우리 집사님 그런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 못 떠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집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코드를 좀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원망이든지 불평이든지 간에 기도는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왔어요. 기도는 기도를 부른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기도를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잘할 수는 없어요. 오늘 시인은 처음에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탄원 기도가 어느 정도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가냐면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자기의 필요를 구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 이것은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의 회복을 소망하죠. 왜냐하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다운되고 그래서 내가 우울증 가운데 내가 침체될까 봐 하나님 두렵사오니 하나님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4절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느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렇죠? 나의 흔들림을 보고 누군가는 조수할 수 있고, 저 봐라, 저렇게 잘난 체 하더니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실은 그렇게 신경 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그런 일 가운데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도움과 요청으로 나간 게 아니라 먼저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을 했을 때 요청과 도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한참 내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고 도움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가게 되면 그 기도는 뭘로 가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로 승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근데 여러분들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기도 응답의 사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어떻든 간에 환경의 응답이든지 아니면 이 시인의 마음을 바꿔주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궁율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환경과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두려워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은 내가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심이로다? 은덕. 예,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인은 초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예. 초신자는 이런 기도를 못하죠.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도를 부른다. 예. 내 삶 속에 기도를 자꾸 해야지 그 기도 가운데 또 기도가 나오고 그 안에서 더 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단계로 가야 돼요. 그 제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제가 돌봐야 될 영역은 뭐냐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그것들, 그 다음에 스스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뭐 목회하면서 뭐 그 사람의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만 실제로 볼 때 그 성도들이 구원 가운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끊임없이 복음학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되니까. 복음이 없이 여러분들 교회 문지방만 열심히 밟고 다닌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그 자신의 어떤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어제도 한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서로 어르신들끼리 속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저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 믿었으면 좀 변화될, 아니 변하는 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한테 좀 욕은 안 먹게끔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동네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서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건 익숙해졌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마음속에 깊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행습과 습관은 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심 속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외고집, 그 상처,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얘기는 듣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된다면 이제 기도의 삶이 같이 가야죠. 근데 실은 저도 제자 훈련 받아봤지만요, 말씀 큐티 할 때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제출해요. 뭐 일주일에 4번 할 때도 있고 5번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7번 다 했다고 동그라미 다 자신 있게 내놓을 때도 있는데, 큐티 체크한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훈련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성장했던 서울의 모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공동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교회.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거고, 이런 날씨만 풀리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부른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 스스로 책임지는, 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살려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기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일날 여러분들 워런 보셨죠? 너무 도전이 되셨죠? 네. 안 보신 분들은 너무 아쉬울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다가 여러분들 꼭 좀 기도의 방을 만드시고 좀 이렇게 기도에 좋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탄원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건 탄원시가 40%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40%나 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 고난의 현실성과 실제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쉽게 관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난의 현실성과 실제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면 또 고난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또 긍정의 힘,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셨지 그냥 부활의 길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연하죠. 사도 바울,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광보다는 순 고난의 삶이었고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의 신앙을 통과한 사람들, 이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위험해지고 신앙이 쇠퇴할 때는 뭐냐면, 이 고난의 신앙을 배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오로지 영광만, 그 영광도 뭐냐면 세속적 영광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기복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면 여지없이 교회는 쇠퇴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 길에서 좀 돌이키라고 좀 하지 않나. 한국교회 가운데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꾸 영광만 자꾸 얘기하고 자꾸 세상적 힘을 가지려 하고 세상적 명예를 가지려 하고, 저와 같은 목사자들부터 이런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없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과 또 명예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쇠퇴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편 40%나 나오는 이 탄원,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진지하게 그 고난 깊이 들어가서 머물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인생 자체에 고난을 아예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탄원이 시가 40%나 됐을까? 그것은 삶의 모순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모순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신명기를 비롯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과율이에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하면 너희 자손 대세로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복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시편의 탄원시처럼 아니면 욥기처럼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저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삶의 모순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또 어둠의 영들인 사단과 귀신들의 역사로 인해서 실은 의인들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해서 성경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모세 오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욥기를 비롯하여 탄원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 가게 되면 그 길이 순탄하고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반대의 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과 반의 현상 속에서 갈등하지요. 여기서 고민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의 신비는, 기독교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정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이 반대되는 현상 속에서 이 가운데서 갈등과 고민과 탄원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들을 또 이해하게 되는 폭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삶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의인에게도 자신도 고난을 경험했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깊이가 없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사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런 말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안타까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정을 충분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는 이 고난이라는 이 반대의 현상을 경험하고 겪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도 다른 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자기하지 않고,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고난도 삶의 한 부분이구나 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고난 없는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고난이 삶의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내 육체의 즐거움 역시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고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육체의 가시까지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난을 자기의 삶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사는 길은 뭐냐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박국을 볼까요? 여기까지 나가면 조금 진도가 좀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네. 하박국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번에 시편 끝나고 하박국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하박국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하박국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2번 인용되어 옵니다. 자, 어디서 인용되냐면 로마서로 갈게요.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박국 2장 4절에다가 로마서 1장 18절 써놓으시고 거기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써놓으세요.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17절 17절로 기억합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라. 근데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예요? 꺾기표 기억을 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의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만 알면 안 돼요. 더 나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38절까지 가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37절부터 보면은 꺾기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도 관주 표시가 돼 있죠. 숫자나 기억 니은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하박국 2장 3절 이하를 인용했다고 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뭐하자?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 나가서 히브리서 13장 38절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가득한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믿어서 의인일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탄식과 고난을 삶의 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또 주변에 그런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할지 또 생각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지금 25분인데요. 오늘은 좀 말씀을 기억하고 좀 15분 동안 좀 기도할게요. 제가 15분 동안 여러분들 좀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오늘 시인의 그런 탄원처럼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만 나의 삶의 고난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고난당하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15분 동안 음악이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